셋째 단락에서 15절부터 22절에서 사도가 언약과 율법,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면서 21, 22절에 와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 주신 일 자체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중보의 손을 빌어 주셨습니다. 다만 율법이 율법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범법함을 인하여 언약에 더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약이 언약이라 불리는 것이 인생의 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 영광에 우리 죄가 숨기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 죄가 드러나면은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마는 반대로 죄를 숨기려 하여서 죄가 더욱 죄됩니다. 그처럼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높이면서 실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도 됩니다. 길고 긴 구약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진실이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은혜로 구원하신다, 오직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사도도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한다 논증합니다. 언약의 한편 상대자인 사람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이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데, 다른 한편이신 하나님이 언약을 여전히 붙드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루십니다. 사람이 언약 지키는 일이 언약의 의무를 가리키고 그 의무가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구현되는데, 인생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율법을 위반했고 또는 율법을 지킨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족장들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율법이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마는, 역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마는, 이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율법은 연약하여 하질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친히 율법이 하지 못하던 그 일을 하심으로 이제 성신을 좇아 행하는 자마다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능히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죠. 의를 이루는 길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교훈과 똑같이 믿어 성신을 받는 데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성신으로 행해야 부활 생명을 주님께 계속 받아서 율법을 이루며 삽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믿어 성신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행하여 사람을 자랑하고 정글 같은 세상을 교회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복잡한 논증을 통하여 힘써 권면하는 것은, 이 논증 부분이 이제 4장 조금 더 갈 겁니다. 이 논증을 통해서 뭘 힘써 권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좋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 성신 받은 것처럼 역시 믿음으로 바른 복음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성신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사람의 눈에 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죽고 형제가 사는 것을 택하고 미움받아도 사랑하려 하고 세상 행복을 멀리하고 다만 영원한 하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받는 교회에서도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오직 은혜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오직 은혜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절실해집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포로가 되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죄의 포로로 사는데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성경 받은 언약 백성도 똑같이 죄 아래 갇혔습니다. 똑같이라고 했지만 실은 언약을 저버렸으니 더욱 죄 아래 갇혔습니다. 배도의 죄가 죄 중에 죄입니다. 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가 구약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해 있고 이 배도의 죄가 지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경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도 포함한다 하는 이 거짓 교훈이 퍼지더니 마침내 유럽의 큰 예배당이 텅텅 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으로 고백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정통이라고 자랑하기만 한다면 역시 죄의 권세를 못 이길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잘 아십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는 이미 죄 아래 갇힌 것과 비슷하게 죄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율법을 성경이라 불러서 한편으로 죄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어 경언합니다. 22절 하반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했는데 뭔지 잘 아십니다. 약속 곧 성신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신이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장차 천당, 천국 갑니다마는 가는 길에 이미 천국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복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성신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실입니다. 성신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도 드러내고 장차 영원한 부활에도 이릅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한 말씀에 믿음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언약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넷째 단락으로 나아갈 텐데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교훈을 다룹니다. 논증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23, 24절. 이어서 둘째 부분에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 주제를 다룹니다. 25, 26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3,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이 매인바 되고 갇혔느니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2절과 매우 비슷하지요. 실은
정확하게는 22절은 말씀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 했고,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하고서 주제를 다룹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을 거예요. 바로 앞선 단락에서는 사도가 율법과 언약에 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율법과 믿음에 관하여 다룹니다. 물론 이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핵심 주제를 위한 겁니다. 23절이 믿음이 오기 전에 하고 시작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도가 역사를 크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라든지 때가 참에 혹은 이후로는 처럼 이 시대 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사도의 시대 구분에 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자들이 말일에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는데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사도는 이유를 이전과 구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던 이전 세상,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모든 사람을 성신을 조차 대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대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분이 믿음 오기 전, 믿음 오기 후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다른 서신과 달리 이채롭게 믿음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후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실은 그리스도를 교훈하려고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이라 썼습니다. 이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라 계시될 믿음이니까 그저 언약 백성의 믿음만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시될 믿음은 바로 앞에 22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22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신실함.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오실 메시아가 언약을 이루심을 가리킵니다. 꼭 이렇게 새겨야 되는지 학계의 논란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 논란에 빠질 필요 없이 사도가 말하는 23, 25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신 메시아와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은 24절에 율법이 몽학선생 노릇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율법 아래 갇힌 것과 같은 뜻일 겁니다. 이 몽학선생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교육받은 종이 주인의 자녀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나이 많은 종이 맞는데 통제하는 역할이 아래에 있다, 아래에 매였다. 주인의 자녀니까 사실은 종에게 주인인데 실은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종같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번 4장에 가면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표현은 이 몽학선생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참고는 돌아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은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어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해서 우리 위에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고 있구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약 백성은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메시아를 바라보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율법을 높이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데 구약 역사가 그래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과 사실상 같았습니다. 성경이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려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율법을 좇아 유대인답게 살아서 이방인도 짓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 너희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이방인 교회를 포함하는 말일 겁니다. 율법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율법 주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수건 덮인 상태로 구약 성경을 읽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대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년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약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배도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청년 사울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5,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유대인 신자가 모압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압 선생으로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모압 선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처럼 모압 선생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는 건 미련한 짓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약교회는 오신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배도의 죄를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아래서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이방 죄인처럼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이방 죄인이죠. 그들처럼 살아왔으면서도 안디옥에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했던 그것은 그가 결코 원치는 않았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의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전에 우상에게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종살이 하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생에게 매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육신에 매여 있어 그런 겁니다. 육신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배도의 죄는 육신으로 행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곧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아브라함의 아들들 되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은 29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긴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그 씨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언약을 다 이루신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약속 성신님이심을 살폈습니다. 그처럼 성신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인데,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유로운 여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기서 속량되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고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상 섬기는 걸 종살이라고 며 있는 것에 비해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5장, 6장의 강조점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표현이 차서가 있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물론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승천 직전에 이 일을 명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걸 조금 딱딱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름 안으로. 그처럼 사도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라 불렀습니다. 세례는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걸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옷 입었다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자, 이 따라라는 말이 형상을 조차라는 말입니다. 즉 새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조차 새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옷을 입어서 그 신분이 드러나는 것, 그의 정체와 신분이 그 옷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는 크게 뉘우친데서 그런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그 신분과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야 옳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내가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육신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육신만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는 것도 나아가 온 세상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을 입게 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주님이 전부 되어주십니다. 홀로 되었다고 해도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은 주신 모든 선한 것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실은 주님은 좋은 것을 많이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허망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갖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구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차별로 변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인데 남자는 여자 없이 있고자 하고 여자는 남자 없이 있고자 합니다.
타락후의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려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아내를 남편은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결국 상대 없이 홀로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 없이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악한 주인은 종은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소모품처럼 일을 시켜서 결국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착취라고 하는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부품으로 써서 용도 다 하면 버리고 다른 부품 가져와서 그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힘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사륙이나 혹은 동화의 방식으로 없애려 합니다. 없애는 거죠. 일제가 우리 강점해가지고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그 성 다 갈아버리게 하고 동화를 시켜서 한국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을 차별로 만들고 차별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결국. 나만 있고자 하는 것. 악한 차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을 없앱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잔인한 차별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구별이 질서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지금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갑니다마는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사랑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섬깁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장차는 모두 그리스도와 같아지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직분도 사라집니다마는 우리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가장 자기다울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모든 구별이 실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로 자기가 없어지는 동시에 서로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독특한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 사고방식과 정반대죠.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 맺는 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가장 독특한 내가 생기는 겁니다. 신비하죠.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남을 섬기는 일로 내가 없어지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가장 독특한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독특함은 다름 아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독특하지 인간이 독특하면 얼마나 독특하겠습니까? 인간이 독특하게 하려고 시작하면 괴상해져 버려요. 그 기인이라는 게 그겁니다. 독특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세봐야 뭐가 있단 말이죠. 별거 없어요. 공부 좀 많이 했으면 공부만 했다고 자랑하는데 까지 공부 얼마나 더 많이 한 사람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그게까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돈이나 지식이 사람보다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독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새롭고 볼만하다고요. 참 아름답구나. 참 거룩하구나. 희한하구나. 신기하구나. 그렇지. 사람이 드러나 보세요. 인격적으로 훈련해도 그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으로 고결하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사람 창녀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만 독특한 거예요. 내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는 남에 의해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정해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정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내가 정체를 가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독신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고. 그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 나라고요. 내 자식의 부모로서의 나라고. 내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나지.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의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길 것 같은데 줄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은 결국 자기도 있을 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리스도만큼 독특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큼 높고 넓은 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곳은 실로 좁아서 자기 혼자도 있지 못합니다. 이게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이 이야기했던 자기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누추합니다. 사람 잘하는 것만큼 누추한 게 또 있을까요? 그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계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의 속성은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이시고 언약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세우신 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수록 하늘로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나아갑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전부 되실 것입니다. 전부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에 인류의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갖춰도 이 그리스도인 속성이 나타나서 교회의 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와 신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전체, 우리 각각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려고 주님 그 삼으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지금 넷째 단락은 9절에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유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인가 4장에서 거듭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오자에 가면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유업의 전모가 드러날 겁니다. 전모는 장차 드러납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세상은 전혀 모르고 우리 자신도 다 모를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놀라움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두신 주님의 심정을 이 세상이 어떻게 알 것이며 우린들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가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관하여서 힘써 논증한 그 심정이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는 길이 이 실로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의 영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시련이 심한 때에 교회가 세상처럼 변하는 때에 연약한 인생이 주저앉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저앉는 인생을 친히 자비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참된 해답이 됩니다. 여전히 잘 헤아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십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모든 해답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